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삼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봉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네, 첫날입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첫 예배인데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니까 다들 좀 어설프고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갖춰간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련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부담도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잡음이 참 많아요. 설교 가운데 뭐 부시럭거리는 거, 뭐 과자 먹는 거, 또 소리 나는 거 다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걸 좀 이렇게 세련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니까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미남교회가 더 세련되고 깔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찬양을 우리 부를 때에도 같이 불러줘야 됩니다. 앞에서 아무리 찬양단이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같이 안 도와주면, 같이 안 불러주면 이게 신이 안 나고 하는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크게 불러주고 호응하고 잘 몰라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그래야 예배를 찬양단이 또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아무리 혼자서 날고 뛰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성자이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회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래서 참회하는 참회록이라는 글을 쓰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과거는 내 뒤에 있고 미래는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어디 있다고요? 내 뒤에 있고 미래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내 뒤에 있고 미래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뒤에 있는 과거와 내 앞에 있는 미래 사이에 현재 내가 서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뜻깊고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란 말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영어로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센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매우 한정적이고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은 정말 잠깐 피어나는 그 안개처럼 아침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시간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고, 세종대왕이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또 미래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이로스는 그러면 뭘까요? 어떤 특정한 시간, 한정된 시간, 혹은 기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하고 있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아껴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민안교회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의 종식을 알리며 회복을 꿈꾸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지난 202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2023년 표 알고 계시죠? 네. 예.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가 2022년 말까지 딱 마치고 2023년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예배의 회복을 좀 꿈꾸며 나아가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올해는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제 승부를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2절로 정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쟁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대였습니다. 주전 620년경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 혹은 갈대아라고 부르던 그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남유다를 침범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조국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고 도리어 죄악이 넘쳐나며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정합니다. 지난해 말에 정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고 우리를 저버립니다. 오, 그렇죠. 견리망이. 견리망이. 아, 정확하게 아시네. 견리망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의를 저버린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다. 전 세계가 의로움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직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한때 강대국이었던 미국은 세계에 많은 원조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자기 나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다. 정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막 정의감이 붙어서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박국 시대처럼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는 경고였습니다. 하박국이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정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공의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렇다면 왜 이 남유다보다도 더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덜 불의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그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방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2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지만 더 불의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였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하는지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야말로 기도의 책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민항교회가 올해 부흥을 꿈꾼다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책갈피를 나눠드렸습니다. 받았습니까? 아멘. 예.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나의 다짐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올렸습니다. 첫째는 나는 올해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올해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다짐인데요. 제가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표가 있고, 또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실천 목표 5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올해는 이 3가지만 하자. 이 3가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3가지만 하자. 이 3가지 먼저, 첫째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두 번째는 성경 일독.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회복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3가지만 하면 올해 부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가지만 하자. 다른 것, 더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이 3가지만 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딱 끼워두고 항상 보시면서 다짐을 하십시오. 이 3가지. 올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하자. 올해 제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만 하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경 1년에 적어도 1년에 1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자. 이 기본 3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보자 놓으시고 3가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기도, 말씀, 전도. 이 3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전도. 성도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 3가지 기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꼭 이 3가지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17절에서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은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체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박국 선자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장을 읽어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너는 멈추어 있어라 구했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해가 그 달이 멈추어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믿습니다. 더 중요하지만 체험이 있으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체험을 맛봐야 됩니다. 올해는 좀 그 기도의 체험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민남교가 꿈꾸는 부흥을 소망한다면 순종하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천하무적 기병대가 이스라엘로 달려오고 있다는 위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에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병대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서 나를 터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흩뜨려 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군사들. 엄청난 바벨론의 군사들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애워싸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관에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신 거죠. 알고 계시죠, 이 사건? 예. 열왕기상 4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을 둘렀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산을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는데 그 상황, 그 청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청년의 눈이 뜨여지고 불말과 불경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꿀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하박국 선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적고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지난주에 연평도에 포탄을 쏘아대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더 월드 어헤드를 선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역시 이코노미스트가 더 월드 어헤드 2024를 발표했습니다.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 42억 명 이상이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42억 명이 유권자입니다. 아프리카의 만 18개국, 유럽의 37개국에서 선거를 치르고 미국과 한국에서도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계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또 트럼프, 미국의 선택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후보 트럼프가 아니라 피고인 트럼프로 인식을 하고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트럼프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미국 선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유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서고 있죠. 지난 7월까지 미국이 690억 달러를 원조했습니다.
69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쯤 되죠? 64조. 예. 40조. 한 75조 정도 되죠. 예. 지금 달러로 유럽은 1,550달러를 원조했습니다. 유럽이 훨씬 많이 2배 이상 원조를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의 원조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610달러를 더 지원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하원 의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더 많은 짐이 유럽에 부과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계속 러시아와 싸우려면 계속 이 유럽에서 원조를 해줘야, 미국에서도 해제되지만 유럽에서 원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원조를 끊었다 그러면 물론 러시아도 전쟁이 길어지니까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점령한 도시들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해서 전쟁을 마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가자 지구에 가져올 중동의 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이 중동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이 전개될지 카오스, 혼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국 질서의 붕괴입니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갈등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결합이 되어서 2024년에는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강화되는 시진핑의 권력, 중국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고, 일곱째는 말처럼 쉽지 않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중국과의 커플을 맺는, 관계를 맺는 이게 점점 더 쉽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새로운 강업 지도가 만드는 승자와 패자. 아홉째는 불확실해지는 세계 경제 연착륙. 세계 경제가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지금 굴러가기는 굴러가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마지막 열째는 주류가 돼가는 인공지능.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The World Ahead 2024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 뒤에 있고 미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부흥을 향해서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누어드린 세 가지 성도의 기본에 집중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부흥만 외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2024년 나의 다짐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써보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써보셨으니까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전해주면 돼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먹을만 하더라. 내가 써보니까 따뜻하더라.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200장, 300장 뿌리면 그 중에 한 명, 두 명 옵니다. 올해 수천 장을 뿌릴 겁니다. 전도용품 많이 사서 계속 뿌릴 겁니다. 계속 뿌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부흥을 꿈꾸며 나아간다면 도전해 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함께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민암교회가 부흥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그래서 우리 민암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 이 시가지 성도의 기본, 기도, 말씀, 전도 이 시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우리 민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